여기 뮤리에타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 반 지나서 2년이 가까웁니다마는 몇 달 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한 15분 정도 9마일 꼭 떨어진 데에 우리의 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뒤뜰에 나무 하나도 없는데 저쪽 구석에 한 2피트 정도 되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팜트리예요. 근데 색깔이 푸르질 않고 좀 컴컴해 가면서 죽어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뽑아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그걸 잡고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쑥 빠지지를 않고 단단히 땅에 잘 굳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에 겉으로 보기는 죽어가는 나무 같지만 아마 뿌리가 아직 살아 있는가 보다, 든든하게 잘 땅에 박혀 있는가 보다 생각이 돼서 여기에다가 물을 잘 주고 하면은 어쩌면 때가 되면은 잘 살아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두어 주, 3주 동안에 비가 좀 여기 많이 왔죠. 그래서 그런지 바로 그저께 제가 오후에 나가서 어떻게 됐나 가까이 봤더니 그 속에서 새 이파리가 잎사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뿌리가 중요한 것이구나. 참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뿌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게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함께 이루는 가운데에도 겉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교회 리더십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은 참 푸른 잎술이 나오고 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삶, 그리고 또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9주를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많이 이렇게 찾아봐 가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성령 강림 계절은 교회력으로 가장 깁니다. 성탄절도 성탄 계절이 있고 감사절도 감사 계절이 있고 부활절도 40일이라고 하는 부활 계절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40일입니까? 50일이네요. 사순절 계절이 40일이 있고 부활절 계절이 50일이 있고 성령 강림 계절은 얼만큼 긴 줄 아십니까? 6개월 동안이 성령 강림 계절이에요. 왜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을까? 이렇게 5월 24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11월 22일이 금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이 계절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라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삶이 되라고 이렇게 1년의 반이 되는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계절로 성령 열매 맺는 계절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계절에 주렁주렁 꼭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개인의 삶에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향한 우리가 성령으로 맺혀야 할 열매가 3가지라고 그랬죠. 이걸 외우기에 참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는 화평,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와 나누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또 3가지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열매 세 가지가 마지막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가 충성, 그 다음에는 온유, 그 다음에는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과 이 성령 강림 계절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장의 1장에 이 사도행전 제일 처음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참 보람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축복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약속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만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 영예를 누리는 삶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이 정경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론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세 부분을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은 물론 구약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을 맺는 가운데에 직접 릴레이션십을 이루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대라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목회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또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천국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이 참 이 세상에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도움이 되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대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시대로 크게 나누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28장 나누고 끝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 있지만 29장이 오늘의 교회다. 오늘의 믿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보혜사 성령 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뿌리로 첫 제자들은 굉장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되는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성령의 홍수같이 퍼부어지는 전신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온 집안이 뒤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장에서부터 불길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제자들 머리 위에 막 다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방언이 막 터질 만도 하죠.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은혜가 충만하고 권위 있는 설교를 막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교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교계에서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은 다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조금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신비주의적으로 마음대로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풀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교회에서도 또 그러한 오류의 길로 계속해서 이 오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기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foreign language, 이 외국어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인용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생긴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그 세대에 언어가 세 가지밖에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라메이크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말, 영어 어느 정도 다 알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헬라어냐 히브리어나 다 함께 알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foreign language라고 하는 개념이 외국어라고 하는 뜻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말씀을 혼자 묵상할 때에도 귀에 마음속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도 방언의 역사가 방언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여야 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에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거기에 역사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이 방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하여야 되겠는가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 우리의 참 이 first language도 다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사는 고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같이 우리가 삶을 누린 사람과 같이 나에게 그 내 마음속에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오늘 교회에 주어지는 참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조건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한 곳에 한 방에 모여 있다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한 뜻으로 한 목표로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다 한 가지로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공동적으로 모여 바라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기에서 이해가 됐고 그들에게 충만함과 아울러 권능과 소망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화목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당초 구약의 참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향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금 전에까지도 말이 통하던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바로 마음 아프게 하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령 강림절에 생겼던 그 기적, 이것과 그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공동체들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저주와 아주 직결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계절에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심은 분명이지만 여기에 분명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곳에 다 함께 하나로 모여 있다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명 그 자체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 한 마음을 다 각처에서 왔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맞추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결단이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우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각각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 삶에 받아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건 한 가지 한 가지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서로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아름답고 기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생길 때마다 사탄이라고 하는 영도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맨날 싸우고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he doesn't bother,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 축복이 함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을 때에 이게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사탄은 가까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거짓의 영이고, 질투의 영이고, 회방의 영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공구로 천국을 확장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보람을 누리고자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와 겸손을 앞세우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 화평이라,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러한 다짐이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의 축복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계절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의 믿음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에 또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명감과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가, 가정이 막 살아 움직이고 축복을 받고 부흥을 받고 발전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그 다음에는 막
전도하고 싶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성령이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어디에서 우리가 들은 바대로 너무 신비주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게 보이고 이것은 별로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계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계절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의 원동력,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아침에 새벽 예배에 우리가 잠언서 3장 말씀을 봤는데 바로 그 말씀에서 사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특히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야 되겠는데 바로 그 지혜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가운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100년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는 그 삶 가운데에 비로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지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에 생기는 몇 가지 축복의 요소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 충만하여라.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너무나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은 처음 부딪혀 봤는데 정말 갈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좀 구체적인 예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역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의 복으로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인생에 무엇이 진정 귀한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인지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평강의 길로 걷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충만케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축복과 인도하시는 그 손길, 이거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살맛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 혼자도 잘 돼야 되겠지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이 화목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만큼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원숙 권사님, 동생 김정숙 집사님이 한국에서 암이 4기이셨었는데 병이 낫다고 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언니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김원숙 권사님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는 이 두 참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헌화하셨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뭐 2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와서 여기 앉아서 이 동생 집사님이 좀 어떠신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쭉 좀 30분 이상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이 동생 집사님을 낫게 해주신 것은 성령이 기적으로 낫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 그 언니 김원숙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참 매일 롱디스턴스 전화로 또 한국에 달려가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권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 그 삶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만 권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이 뭐가 필요한가? 아주 잘 나가고 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이러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병이 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정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아는 언니 권사님이 당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인데 이게 너는 필요한 것이라 계속해서 권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일러주셔서 우리가 권사님 댁에, 장로님 댁에 신방했을 때에 합심해서 함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김정숙 권사님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동생 집사님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암 4기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하는 날에 갔더니 10시간 걸리는 수술이라고 그러시더래요. 10시간. 그래서 이제 뭐 마취도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의 시계를 보고 다 끝났다고 이제 이 회복실에서 잠이 깨서 시계를 보니까 한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구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too much. 그래서 그냥 다시 덮어봐. 이런 경우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왜 10시간 수술이 5시간밖에 안 걸렸죠?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열어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언니에게 나중에 말해주는데 바로 그 수술날 며칠 전에 2가지의 꿈을 꿨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려오는데 내 몸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언니한테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또 하나 꿈을 꾸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펼치는데 그 손에 아주 실한, 그렇게 큰 이 완두콩, 아주 파랗고 실한 완두콩 2개가 그 손 위에 얹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동생 집사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펼쳐져 있는 이 2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이것은 첫째는 불이 내 몸으로 쑥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이 우리가 의지할 것, 너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준 꿈이라.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실한 이 두 완두콩은 내 삶의 건강을 다시 축복해 주셔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분부하실 사역이 있는 것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여야 되겠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것이라. 그리고 또 얼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니한테 이 동생이 언니 권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아직까지 요양원에서 지금 있는데 이 아주 젊어서부터 많은 은사가 있었답니다. 어디에 척 가게 되면은 거기에 분위기가 이렇게 시원치 않아도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나 이렇게 기쁨을 끼치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주도 많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학창 시절에 이 간호원 공부를 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니의 권면으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언니에게 연락이 오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건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요양원에서 봉사 사역을 하면은 어떨 것 같아?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어온 것들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능력의 손길로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과 이 간증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을 격려해주고 그러면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거야, 너 그 일해 하면서 함께 둘이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서, 기도가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참 건강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 응답도 그렇고 나의 모든 꿈을 영원토록 능가하는 축복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참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령은 필요한 게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프 실력 로우 싱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은 것은 성령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구경하고 가져볼 것 많것, 이런 거 다 좋은 것들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보다 더 살맛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더욱 이 성령 강림 계절에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힘들 때가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됐으면은
한국에서 나온 국제시장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이 뭔가 하면은 Ode to Father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리는 헌사라는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영화에 아주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지만 가장 마지막의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평생 동안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이 많이 맺힌 그러한 개인의 삶도 되고 가정의 삶도 되고, 또 여기에 나란히 상징적으로 엘라고리컬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의 근대 역사의 그 한 아픔, 이런 것들을 나란히 병렬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참 해결이 되고 한이 다 해결이 된 그러한 것을 상징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 거실에서 이 자녀들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그토록 이 가정에 이제는 내가 이 가장이라고 이 부탁을 한 그 사랑하는 동생을 잊어버렸었는데 찾아졌다는 말이에요. 뭐 노래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춤추고 그러는 거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그 주인공이 되는 덕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자기 혼자 방으로 문을 열고 자기 뒤로 문을 닫습니다. 지친 상태, 땅바닥에 그냥 철퍼덕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자기 뒤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그 사진,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들이, 덕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안다.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위로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네 인내를 안다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거 힘들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야말로 지사충성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생업 건강적으로 감사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